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저녁에 함께 나눌 말씀은 왜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 각자 기도 생활 하시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기도해야 되는가? 그리고 기도할 때 그냥 뭔가 이렇게 요구하는 것들을 막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데 감사의 기도, 오늘 우리가 왜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를 좀 깊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6절, 7절을 읽었지만 이 사도 바울이 이 6절과 7절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한번 다시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한번 1절부터 5절 여러분 성경책 다 펴셨죠? 자,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빌립보서를 쓸 때는 사도 바울이 이제 나이도 많이 먹고 사역에 이제 중반부에 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정이 많았던 사람입니까? 종교에 열심히 있었던 자.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성령 받고 나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죠. 그는 자기의 생명을 주를 위해서 기꺼이 내놓고 살았던 자. 그래서 죽을 뻔한 일도 많았고 매도 많이 맞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면서 참 그 지식이 많고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가졌던 최고의 그 가문에 있던 자가 마음껏 누리고 권세를 누릴 수 있었지만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를 위하여서 스스로 가난한 삶, 스스로 고난의 삶을 택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연약한 자들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를 내려놓은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던 바울이 우리가 보면은 바울 서신 중에 보면 뭐 로마서도 있고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이 빌립보서는 이제 바울의 노년에 이제 이 사역을 이제 정리하는 이 후반부에서 쓴 내용이라 내용이 무르익습니다. 깊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인생의 연륜이 깊으신 분들, 나이가 많이 드시고 인생을 많은 경험을 하신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 그 속에 짧은 말속이지만 그 속에 무게가 들어있고 뭔가 깊이 담겨지는 것들이 느껴지죠. 그러나 아직은 좀 젊고 아직은 해야 될 일이 많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은 현실적이고 아직은 뭔가 소유욕이 많죠. 그러나 연세가 지긋이 드시고 이제 인생의 중반부에 오신 분들 얘기를 들으면 지난 시간들이 다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지나고 보면 그거 다 헛것이다. 또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고 아껴주고 기다려줘라.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열정이 있는 분들은 뭐 사랑이고 뭐고 떠나서 일단 일을 이루기 위한 어떤 열정에 취하다 보니까 현실적이 되죠. 바울도 로마서나 이런 데 보면 여러분 얼마나 지식적이고 교리적이고 아주 정확하게 탁탁탁 들어맞게 씁니까? 물론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그렇게 했지만 바울이 이제 이 노년에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이 내용을 보면은 들어있는 내용들이 단어들이 용어가 좀 틀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4장 1절에 보니까 자기와 함께 동역했던 그 성도들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나의 사랑하는 자, 내가 사모하는 자, 형제들,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사랑하는 자들, 이러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사역을 열심히 하고 이제 후반부에 와서 되돌아보니 모든 나와 함께 했던 자들이 그때는 일을 위한 동역자였는데 지금 되돌아보니 이들이 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었구나.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이 일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사랑이라는 말, 기쁨이라는 말, 면류관, 당신들은 나의 열매다, 그런 뜻입니다. 나의 면류관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름들도 등장을 하죠. 함께 그 사역에 정말 열심히 동역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나열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 아무개 집사, 아무개 성도, 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나와 열심히 동역했구나라고 그 이름이 주의 이름으로 주의 입술에서 불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이 이제 열심히 사역하다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 이제 오는 데는 순서있지만 가는 데 순서가 없으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가 먼저 천국에 또 입성할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그 성도를 천국으로 환송해주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서로 대언할 때 이 집사님 참 살아계실 때 교회에서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하시더니 참 아름답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에 승리하고 가셨구나 얘기하고, 이분이 계실 때 참 우리 교회에 참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참 도와주셨는데 이분이 보이지 않게 이런 일을 했다면서 이렇게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이게 이렇게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저희와 여러분께 살아있을 때 건강이 있고 시간이 있고 환경이 될 때 서로 많이 사랑하고 서로 많이 섬겨주고 서로 많이 세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함께 동역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칭찬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이러한 말을 합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기쁨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갑자기 기쁨이 생깁니까?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어야지 기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교회에서 기뻐하라는 말이 많이 나니까 항상 기뻐하세요, 이유도 없이 그냥 기쁘다,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도대체 뭘 기뻐하라 그러는 거지? 여러분 알고 기뻐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오늘 성경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뭘 기뻐하는가? 우리가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뭘 기뻐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죠. 여기 보니까 5절에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까 그 날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라.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의 오신 날이 기다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님이 다가올 때 만나는 시간이 점점 기다려질수록 마음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그러나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이 부담스러운 사람이 가까이 올수록 마음은 긴장이 되고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죠. 우리 주님이 다가오시고 주님의 날이 임박해 가는 이때에 우리 성도들은 그 주님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내가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우리 예수님 실제로 이제 보겠구나. 내가 우리 예수님 믿느라고 그동안 많은 눈물을 흘리고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인내하며 견뎠는데 이제 주님 만나면 우리 주님이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온몸은 온전해져서 이제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은 없고 죽음도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온전한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될 그날을 생각하면 기쁘지 않습니까? 그 소망을 가지라고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러므로 기뻐하라는 기뻐해야 할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3절에 보면은, 3절의 후반부에 보면은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죠. 내가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글레멘드와 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어디 있다고 그래요?
생명책에 있다.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은 뭐냐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기뻐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거 안 되죠. 어떻게 아무 의미 없이 기뻐합니까? 어떻게 억지로 웃습니까? 어떻게 억지로 마음이 기쁨이 일어나냐 말이에요. 안 되죠.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주님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얼른 만나고 싶으십니까?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까? 그러한 자들은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이름이 등록되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 대학을 시험 볼 때 합격자 명단에 내 이름이 붙어있으면 얼마나 기뻐요. 그죠? 내가 어디 원하는 회사에 내가 들어가고 싶었는데 정말 막 몇십 대 1로 몇백 대 1로 내가 들어갔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냐 말이에요. 이 세상 잠시 머무는 세상에서도 내가 원하는 곳, 내가 바라는 곳을 들어가면 그렇게 기쁘다면 여러분 천국은 영원한 곳인데 거기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 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 그 말이야.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이 땅에서 기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왜? 그 당시에 여러분 교회는 핍박 중에 있었거든요. 교회는 박해 중에 있었거든요.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었단 말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회에서 곤란을 당하고 사회에서 외면을 당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불리한 일을 당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죽음도 있었지만 그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 세상은 나를 외면하고 대적하고 나를 물리치고 있지만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기다립니다. 고난이 깊을수록 밤이 깊을수록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과 같이 성도들은 그 고난의 때에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기뻐할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누가 보더라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기뻐할 일이 없어요. 박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기뻐할 이유는 뭐냐? 우리 주님이 곧 오신다. 소망 중에 기뻐하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 성도들에게 강조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이겨내라고 격려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과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이 따라 살려면 이 세상의 즐거움들을 다 누리면서 복음을 따라서 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즐기던 것들을 끊어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서는 이전과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었다는데 이전의 삶을 여전히 내가 누리고 있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어요.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나의 삶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이전에 즐기던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똑같이 갈 수가 없어요. 왜? 복음을 따라가야 되니까 다른 길을 가야 되거든요. 고난의 길을 가야 되고 좁은 길을 가야 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협착하고 찾는 자가 많지 않지만 그 끝은 영생이다. 그러나 넓은 길은 많은 사람이 가지만 그 끝은 사망이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세상을 다 즐기면서 예수 믿고 이 세상을 다 즐기면서 천국도 가겠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반드시 예수 믿게 되면, 반드시 복음 안에 있게 되면 내가 끊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불편한 것들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수하면서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주님 오실 날 바라보면서 내 이름이 천국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소망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면모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예. 더구나 이 세상에는요, 온갖 죄악과 불법과 질병들이 난무합니다. 살기 위해서 거짓과 다툼과 치열한 경쟁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러한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는 당연히 속히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막 날씨는 너무너무 춥고 가진 것은 없고 집은 막 그냥 헐고
막 보일러도 안 되고 더운 물도 안 나오고 수도꼭지도 잠겨버리고 먹을 것이 끝나면 이 혹독한 겨울이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래 따뜻한 봄날이면 그래도 밖에 나가서 일도 할 수 있고 뭐라도 산에 가서 따먹을 수도 있고 뭔가 할 수 있지만 이 추운 혹독한 겨울에는 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들은 겨울이 싫어. 빨리 겨울이 지나갔으면 좋겠어. 따뜻한 봄이 왔으면 좋겠어. 따뜻한 여름이 왔으면 좋겠어. 기다리게 되듯이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 살 때는 이 겨울과 같이 혹독한 시간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그냥 냅두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믿음에서 돌아설도록 만들기 때문에 이 세상의 수많은 질병과 고난과 환난과 수많은 복잡한 것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러한 삶 우리가 살고 있죠? 이러한 삶을 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만 바라고 살려고 하다 보니 세상과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이 여전히 좋고 이 땅 것으로 내가 풍족하고 이 땅 것으로 내가 부유한 자들은 세상이 너무 좋아서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믿음 지키려다 보니 부딪히는 것이 많고 힘든 일이 많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재림의 신앙을 가졌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불과 한 70몇 년 전에 일제강점기 때요. 많은 교회들이 핍박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경기도 제가 정확하게 지역 이름 모르겠는데 제암리교회라고 있어요. 제암리교회라고 혹시 들어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언제 한번 기회 되면 우리 교회 한번 이렇게 거기 한번 갑시다. 제암리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가 가면 이렇게 박물관이 돼 있는데 일제시대 때 일본 분들이 이 교회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안에 있는 성도들을 밖에 못 나가게 밖에서 이 큰 나무로 X자로 문을 다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불질러서 다 꺼내서 산채로 성도들이 다 죽었습니다. 다 순교당해버렸어요. 그러한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핍박을 당했던 그 일제시대 때의 성도들은요. 오직 소망이 뭐였겠습니까?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소망 가운데 있는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리고 그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면서 믿음을 지키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도 여러분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믿음의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성도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근거가 있습니다. 뭡니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내게 은혜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내가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부던히도 애쓰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완벽할 수는 없어요. 완벽할 수 없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 모습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그래도 참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여러분 마음 한켠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자꾸 뺀질거리고 이렇게 자꾸 도망다니는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들면 아직 그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아직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완전히 콘크리트 되어가지고 아무 생각 없고 세상이 너무너무 좋고 세상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주님은 아랑곳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깊이 병든 것입니다.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믿음을 회복해야 될 텐데 언젠가 내가 주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이러한 고백이 있다면 그 영혼은 아직 살아있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직 우리가 이렇게 육신으로 살아있을 때 주께로 돌아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나이가 많고 적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오는 건 순서있지만 가는 건 순서 없고, 이 세상이 워낙에 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준비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순간 나에게 죽음이 와서 내가 죽음의 문을 들어가게 됐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들은 그 즉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면 늦어요, 여러분. 그때 가서 주님 믿겠다고 하면 늦습니다. 육신으로 살아있을 때 내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내 영혼에 받아들일 때, 주님과 연합될 때 그 자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이 복음을 듣고 너무나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이것을 상기하시고 날마다 묵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할 수 있는 얘기가 뭐예요? 이 얘기예요.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는 것입니다. 자꾸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또 듣고 확인하고 또 듣고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죽으려고 열심히 운동하고 계시죠? 안 죽으려고 열심히 먹는 음식 또 먹고 또 먹죠. 어제 먹은 밥 또 먹고 그제 먹은 밥 또 먹고. 왜 똑같은 밥을 맨날 먹고 삽니까? 안 죽으려고. 왜 운동합니까? 내 늙어서 허리 꼬부라지고 병들기 싫어서 운동 열심히 해서 건강 유지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왜 반복해서 합니까? 그래야 건강하니까.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저 복음 똑같은 복음. 그런 거 말고 좀 재밌는 얘기 없어요? 좀 신나는 얘기 없어요? 웃기는 얘기 없어요?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재밌는 거 없어요? 예, 그런 것들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교회에서는요, 복음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이름만 선포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상기하셔서 우리 심장에 새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돼도 여러분 한순간에 넘어질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돼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요. 이렇게 돼도 이 세상의 물결에 휩쓸릴 때가 있는데 이것이 새겨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볼 것도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 여러분은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 심정으로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기뻐하라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지금 내가 최근에 어떤 그 영상을 하나 봤는데, 다니엘 김 선교사라고 이렇게 젊은 그 선교사 있어요. 혹시 아세요? 유튜브에 보면 나와요. 예,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 장교가 돼가지고 미국의 군대에서 장교가 되고 이제 장교 졸업하고 이제 뭐 그 믿음으로 이제 그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지금은 이제 선교사가 되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데, 그분이 젊은 분이에요.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맞는 말 해서 제가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요즘 대한민국의 30대 40대가 영끌을 해서 아파트를 살려고 영끌이 뭔지 아세요? 영혼까지 끌어당겨서, 대출도 모자라서 영혼까지 끌어당겨서 하여튼 있는 거 다 짜내갖고 아파트 한 채 사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30, 40대의 꿈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영끌에서 아파트 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너무 맞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보면 우리 사회적 분위기가 아파트가 엄청 올라가요. 나도 이렇게 댕기다 보면 이렇게 수많은 아파트에 뭔 이렇게 아파트가 많은데 내 이름으로 된 아파트 하나도 없어. 이거 다 하나씩 나눠줘도 될 것 같은데? 그죠? 엄청나게 많잖아요, 아파트가. 근데도 그 아파트 한 채 사겠다고 우리 젊은이들이 허리가 휘어져 가면서 먹는 거 굶어가면서 그냥 아파트 한 채 살려고 기를 쓰고 살지 않습니까? 그거 안 돼가지고 또 막 죽는 사람도 있고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온 마음을 써서 그 아파트 하나, 이 썩어지고 없어질 이 육신의 거 하나 얻겠다고 산다면 영혼엔 관심이 없어요. 내 영혼이 죽어가든 지금 어디로 가는지 전혀 방향 감각이 없고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무감각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번들한 집에 사는 것이 육신의 꿈으로 가지고 산다면 그것은 누릴 수 있겠지만 그 영혼 생명 다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을 때 영혼의 처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여러분이 영원히 구할 그 처소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게 하여 애쓰셔야 돼요. 이 땅에서 내가 집 안 가져도 여러분 조금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살 수 있잖아요. 예? 이 땅에서는 100년 안에 끝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방랑자가 되는 거예요. 영원히 어두움에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영원히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기뻐해야 될 이유가 아파트 한 채 얻었다고 기뻐할 것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갔다고 그것으로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파트 좋은 거 하나 65평짜리 샀는데 그거 좋은데 믿음 잃어버리면 뭔 소용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하버드 가고 서울대 가도 예수 안 믿으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기도 제목을 바꾸셔야 돼요. 저도 기도해요. 우리 딸들 다 잘 살기를. 그렇지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꼭 잘 살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수님은 확실하게 믿게 해주세요.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 되게 해주세요. 그저 평범하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저 아이들이 잘 먹고 잘 사고 부자가 돼서 떵떵거리고 사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그 영혼 지옥 가요. 불쌍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차라리 내가 좀 불편하고 어려워도 예수님 믿게 된다면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재정으로 어렵고 물질로 어렵고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있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 찾게 되고,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게 된다면 이것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안 아프고 그렇게 너무 어렵지 않고 살면 너무 좋지요. 그렇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뭔가를 포기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왜? 영혼이 중요하니까. 영혼이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 가고 좋은 집 살고 화려한 인생을 산들 내 안에 예수 없으면 그 영혼은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 항상 마음에 이런 생각하십시오. 내가 이 땅에 있는 거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없으면 아무 의미 없다. 내가 이걸 버리더라도 예수를 얻자. 바울이 그 삶을 산 거 아닙니까? 바울은 당대 최고의 가문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당대 최고 양문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율법의 최고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내놓을 것이 많은 자였어요.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러한 믿음과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왜?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것만으로 내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분명하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 좀 연약해져도, 지금 내가 재정의 어려움을 당해도, 지금 내가 조금 불편하게 넉넉하게 못 살고 있어도 내 안에 예수 있고 우리 가정에 예수 있어서 하나님 나는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 내가 이게 뭡니까? 내 인생이 뭡니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면서 그것만 강구한다면 그 인생은 병든 인생이 되는 거예요. 병든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서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자, 이제 이러한 확신과 소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 한번 성경을 보죠.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자, 이제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확신과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냥 이 세상하고 똑같이 살아가야 되는가? 아니면 뭔가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가? 분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바울이 6절에서 말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 염려가 안 돼요? 염려될 일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 간구, 그 다음에 구하는 것 아뢰라. 이 말은 뭐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문제가 왔을 때, 염려가 왔을 때, 두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반드시 여기 들어가는 말이 있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여기 염려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울은 지금 기뻐하라 했는데 지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이 소망과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염려하지 마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염려라는 것은요, 불신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불신하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오는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가 뭐예요? 불안한 거죠. 어떡하지? 막 염려하잖아요. 내일은 뭐 먹고 사나? 내가 이런 지금 재정 상태로 내 노후가 어떻게 될까? 노후 걱정. 노후 걱정. 염려. 불안하고. 야, 이제 질병이 많이 돌아다닌다는데 그 병 나한테 오면 어떡할까? 막 두려워서 꼼짝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사람도 못 만나고 예배도 안 나와버리잖아요. 교회 한국교회가 이번에 이 코로나로 30%가 지금 성도들이 떨어져 나갔더니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3년째 지금 코로나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예배당 안 나가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보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참 염려가 됩니다. 이거 진짜 염려네. 진짜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삶의 두려움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천국의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오시기로 약속되어 있으니까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염려하지 말고 우리 삶에 오는 많은 이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예전에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 질병이 찾아왔을 때, 재정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관계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에게 봉착됐을 때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바꾸셔야 됩니다. 예전같이 입을 뒤집어 쓰고 고민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고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일, 우리 삶의 모든 일을 어떤 것이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자들에게는요, 감사가 없어요. 특징이 그래요. 염려하는 자들에게는요, 원망과 낙심만 있습니다. 원망만 있어요. 누구 때문에 왜? 누가 이래가지고 그랬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어? 자꾸 누구 때문에로 탓을 돌립니다. 염려는요, 기도를 막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염려가 많으면 기도가 되던가요? 기도 안 돼. 기도 자리에 앉아도 막 염려하고 앉아서 기도가 안 돼. 막 염려 생각하다 그냥 가요. 염려는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킵니다. 그런데 반대로 감사는 우리의 믿음을 살아나게 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성도는 이 세상에 대하여 더 이상 기대하거나 바라거나 얻을 것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아직도 이 세상을 기대하는가 라는 그 곡조가 붙은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아직도 이 세상을 기대하는, 혹시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되지 않을까? 아직도 이 세상을 기대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기대할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지켜내야 돼요. 세상은 갈수록 악해져요. 세상은 갈수록 우리를 더 믿음으로부터 떨어지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세상의 물결에 빠져가지고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다 하는데도 세상의 논리와 방식으로 예수를 믿고 세상의 논리와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따로 삶 따로,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자체가 신앙생활과 연합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은요, 오직 믿음을 지키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 나라를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가 살던 집이 수십 년 돼서 이제 지붕이 무너져가고 자고 있으면 기아장 하나 뚝 떨어지고 빗물 떨어지고 삐그덕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뭔가 하나씩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들리면 그 집에서 그냥 잘 살겠다고 그 집에 있는 살림 다 빼내고 새로운 살림 집어넣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무슨 생각할까요? 이 집이 무너지겠다. 곧 이 집이 헐겠다. 빨리 이 집에서 벗어나서 이 집을 헐어버리고 새 집을 짓자. 아니면 새 집으로 이사가자.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살던 집, 뭐 전셋집이든 월세집이든 살던 집이 막 자꾸 수도도 문제되고 윗집에서 빗물 새고 막 화장실 물 새고 이러면 야, 이 집 오래 못 살겠다. 빨리 나가자. 그리고 이사해버리죠. 예, 이 집이 이제 무너질 거 아니까. 이 집이 허물어지는 거 아니까. 마찬가지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할 날이 옵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기대고 이 세상에 빠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얼른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나라로 가야 할 텐데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꼭 가지려고 길을 쓰고 살지 않습니다. 뭐 우리 성도들이야 뭐 크게 재산 가진 분들이 없으니까 이렇게 말해도 크게 부담이 안 될 텐데 막 땅이 막 수천 평 수만 평 있고 막 건물이 열댓 개씩 있고 막 돈이 막 재산이 막 몇십조 몇십조 아니고 몇십억 몇백억 이렇게 있는 분들은 예수님 말씀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 맞습니다.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 기대해서 주님을 간절히 안 찾게 돼요. 그러나 삶이 어렵고 공부하고 병이 들고 힘들면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런 것들로 내가 살지 않고 주님 바라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내가 주 안에 온전히 거하면은요, 주님이 주신 것들을 또 지혜롭게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 믿음이 온전해졌을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셔도 그것을 잘 쓸 수 있게 돼요. 그러나 그 믿음 없이 여러분이 소하게 되면 그것이 그 소유가 도리어 나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감사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자, 4절 다시 한번 볼게요.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염려와 두려움, 걱정, 불안은 이제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오직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염려, 걱정, 두려움은 없게 되는 거예요.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심을 인정했으니까, 고백했으니까. 저 여러분의 인생에 여호와가 목자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뭐 얼마나 서로 길고 짧을지 모르겠지만 저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주님만 의지합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그리고 내게 주신 환경은요, 감사함으로 누리시고 잘 쓰시기 바랍니다. 이걸 뭐 더 늘리느라고 막 기를 쓰고 애쓰고 주님 떠나가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만큼 감사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얻어진 만큼 또 베푸시고 나누며 살기를 바랍니다. 움켜쥐지 마세요.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오 믿음으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죠.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했는가? 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했는가?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왜 감사의 기도를 해야 하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요청의 기도가 아니라 오늘 바울은 감사의 기도를 하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대사도인 바울이 이제 사역의 종착점에서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유언과 같이 남기는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로 기도하세요. 왜 감사의 기도를 해야 되는가? 오늘 여기 보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뭐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전지전능하시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내일 일을 몰라요. 나도 몰라요. 나는 저 사람 속을 몰라. 근데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내 머리카락도 세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내 눈물의 의미도 다 아시고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삶의 과정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인정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거 인정하고 믿는 것 중요해요. 이거 인정하고 믿지 않으면 내가 내 인생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다 이것을 인정하고 믿으면 주님이 이끄심에 내가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평강이 뭐예요?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에 반대되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평강을 주시고 여호와는 내게 얼굴을 향하여 두시고 여호와는 내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민수기 6장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의 역사는 마귀는요,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평강을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때 예수님을 통하여 하십니다. 그냥 안 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일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 구원의 역사도 예수를 통하여 하십니다. 그냥 본인이 하시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내세요. 그리고 우리 모든 기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반드시 끝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내 앞에 모든 장애물은 열릴지어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여기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할 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앞길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자녀들이 요즘에 불순종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것, 이 모든 것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떨어져 나갈지어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께로 돌아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도 예수 이름을 통하여서 모든 일 하신다니까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세요. 그냥 독단적으로 안 하시고 예수를 통하여 일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의지하고 성령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중요한 거예요. 이제 마지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왜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이게 포인트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마음과 생각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끝나요. 마음과 생각은요, 영혼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은요, 내 영혼에 병이 들어오고 내 영혼이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된 건요, 내 마음이 이 죄악 가운데 접촉이 됩니다. 생각이 일합니다. 그리고 말을 하고 행동으로 나가요. 하와가 사탄에게 속아서, 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볼 때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더냐 할 때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마음이 움직였어요. 보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네. 이거 하나님이 당신 혼자만 이거 능력을 행하시려고 우리에게 먹지 말라고 그랬나? 마귀가 이렇게 속삭여 주니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움직입니다. 영혼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올바로 갖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니 마음과 생각이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내가 해보려고 한다고 되던가요? 이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 영적인 분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해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내 마음과 생각을 내어놓고 하나님 요즘 내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요즘 내 마음에 미움이 들어옵니다. 하나님 요즘 내 생각에 자꾸 악한 생각이 듭니다. 악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이걸 내놔야지 내가 내 힘으로,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마음 못 지켜요. 되던가요? 작심삼일이란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죠. 생각으로 안 돼, 하지 말아야지. 근데 하지 말아야 할수록 더 많이 생각나. 그러죠?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예,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왜?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와요. 이거 못 지키면 사망이에요. 이거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지킬까요?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한번 테스트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상황은 막 어지럽고 복잡하고 혼란스러운데 여러분이 입으로 자꾸 감사를 선포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의 삶에서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입에서 감사를 말하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힘들면 막 원망 불평이 나와야 되는데 감사해버리네. 마귀가 건들 수가 없어요. 우리의 그 몸에 어떤 그 시스템은요, 힘든 일이면 입에서 원망이 나가요. 불평이 나. 이게 입력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면 이제는 이 시스템대로 가지 않고 역행해버리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이루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선포할 때 마귀가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 영혼이 산다 그 말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죠. 그리고 감사의 기도는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의 기도는 삶의 문제를 풀어가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질병 가운데 있고 물질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 관계 어려운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삶이 지금 막 꼬이고 엉켜 있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여러분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안 되고 뭐가 이렇게 따지면은요 계속 꼬여요. 간단하게 이기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투덜대고 뭐 이렇게 찡찡대고 뭐 누구 때문에 이러면 이거 아주 피곤하죠. 근데 그런 상황이어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너무 감사합니다.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 자식이 이뻐요, 미워요? 이뻐요. 근데 맨날 찡찡대고 뭐 없어 뭐 사줘. 뭐 때문에 안 돼, 뭐 때문에 형 때문에 누나 때문에 언니 때문에 막 안 돼 이러면 한 대 줘받고 싶지. 자꾸 찡찡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하면은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기뻐해요.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기도라는 거예요. 왜? 마음과 생각을 지키니까. 마음과 생각을 잃어버리면 영혼을 빼앗겨버려요. 마귀가 지배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가 마음과 생각에 마귀가 쑥 들어와 버리니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사울 왕이 마음과 생각 속에 아말렉 족속을 다 멸절하라고 명령하셨는데도 좋은 건 남겨야지라는 생각이 딱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따지지 마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막 구라치는 거 아니죠? 지금 구라치는 거예요, 지금? 말씀 가지고 말씀하잖아요, 말씀 가지고. 제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 가지고 하는 거예요. 표정들이, 목사님은 구라 잘 치시네.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막 설득시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제가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사님은 걱정이 없나 봐. 그럴까요? 저도 걱정 많습니다. 문제될 일 많습니다. 그러나 그걸 걱정으로 끌어안고 있지 않는 거예요. 가진 것도 없어요. 또 연약함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 내가 죽어요. 말씀대로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끄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살아오니 지금까지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그 모든 순간들을 다 이기게 하셨고 넘기게 하셨고 지금까지 풍성하게 하셔서 오게 하셨음을 저는 경험하였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쓴 것은 본인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본인이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소망과 그 평안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오늘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뭡니까? 잘 될 때 아멘하고 잘 될 때 감사하면 그건 누구나 다 하죠. 정말 어려울 때, 불가능할 때, 힘들 때, 소망 없을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그 믿음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셔서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여러분이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마음과 생각 지키십시오. 이 세상이 우리를 현혹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 지키십시오. 물질의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명예의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인생의 쾌락의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자존심의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요. 예수님께 여러분, 저와 우리의 마음을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